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시작될 모든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죠.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우리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대로 주님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인생, 오직 주님만 따라 나가는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그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다시 한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또한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설 때에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시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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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적의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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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서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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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눈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러한 삶 속에서 더욱 믿음을 세워나가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구원의 때이 오니 그 한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의 나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이 또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땅 역시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든 그 현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장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새로운 은혜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예배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020년도 우리 교회 표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쫓아오는데 아무리 달려보려고 해도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 쫓기다가 절벽 끝에 다다라서 결국은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며 땀을 잔뜩 흘리면서 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 이 다윗의 현실은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 가장 권력자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가 노비라는 그 지역에 도망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떡을 얻어먹고 그것도 안전하지 못하기에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비참한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또다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망명자의 신세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조금 숨을 고르는 것 같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갓이라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본문 5절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다윗의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애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슬피 울부짖다, 슬프게 한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데 다시 그 뱀을 집어 올리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에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고개를 번쩍 들면서 꼬리를 잡은 그 손을 물 것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말씀하십니다. 분명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돌기만 하면 성 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화살을 당겨서 그들을 향해 쏠 수도 있고 돌을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격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6장 3절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렇게 그냥 그저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그러한 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러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7절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다가왔다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든지 사람이, 그 광야에 펼쳐진 사람이 메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타는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군사들 앞에 300명이라는 그 작은 숫자, 과연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자꾸만 하시는 말씀이 확장해야 한다,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2배 이상 넓어져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셔요. 사실 지금 우리 성도의 숫자는 지금 교회 숫자가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성전이 작은 것이 사실이고, 친교실도 부족하고, 사무실이나 다른 소그룹 모임할 공간도 부족하고, 구역 모임도 그 때문에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꾸 교회 확장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우리 성도만으로는 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나마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올해 이제 1월부터 우리가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와 제 아내 역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그 일을 공유할 것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굉장히 마음의 염려도 되고 참 난감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다윗의 상황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그의 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통할 만한, 눈물 날 만한, 정말로 슬피 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실까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서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다른 나라의 망명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현실, 간신히 피해서 또 모압 왕에게 기거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 모압 왕의 요새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 지금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나마 조금 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울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다윗이 그들과 함께 그 땅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현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
애통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훈련,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있을 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의 현실,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좋아서 간 것도 아니죠.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사울의 그 공격이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쫓아서 간 곳이 이 땅에 굴을 파놓은 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애통함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는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눈물 나는 현재의 삶이었는가. 그래서 그가 시편을 적었는데 시편 57편과 142편이 그가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시편 57편 1절로 4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애통하면서 다윗이 그의 심정을, 그렇게 눈물 나는 심정을 시편을 통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또 시편 142편 6절에 그는 고백하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절한 외로움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애통하고 있었던 다윗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애통과 원망하는 것, 여러분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통과 원망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과 원망이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억울함 가운데에,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곤란함 가운데 몰아넣으셨습니까? 그가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애통하는, 적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이 있었고 그 끝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다윗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애통이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이대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애통과 원망의 차이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원망은 하나님에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껏 애통하며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아닌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셔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길을 그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 가지인데요, 아둘람굴에서 외롭게 끝장난 인생처럼 기죽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동병상련이라고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아픈 상처와 또한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위로하는 그 장면이 봐도 이 아둘람굴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픔을 싸매게 하시죠.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되었던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위로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미국에 발령받고요, 2016년 4월 28일 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국에서 저에게 처음 비행편을 끊어준 것이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시카고를 가는 그러한 비행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직항을 안 끊어주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어주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50만 원 정도 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어주었는데, 이 경유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포하는, 갈아타는 그러한 시간도 1시간 반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국 며칠 전에 여행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묻는데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비행기 경유 시간을 왜 이렇게 촉박하게 잡으셨습니까? 좀 여유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선교국에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주었네요. 그런데 목사님,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국제선에서 목사님이 타야 하는 그 게이트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15분 이상을 목사님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현실이 그렇게 크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염려가 됐죠. 비행기를 타고 처음 선교지로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요. 미국에 올 때 직항을 타고 왔었지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 10시간 비행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 내리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서둘러서 짐을 찾아서 다시 국내선에 짐을 붙이고 또 게이트까지 달려가야 한다. 얼마나 촉박할까. 연습을 또 해보고 제가 그 지도를 펼쳐놓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서둘러 짐을 찾아서 정말로 뛰다시피 하면서 이미그레이션도 간신히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 비행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짐을 붙이고 이제 제 비행기, 이 시카고를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게이트 앞에 딱 섰는데 20분 남은 거예요. 야, 정말로 얼마나 쏜살같이 그 일들을 처리했는지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제가 숨을 고르고 있으면서 그 시간표를 딱 봤는데 그 스케줄표 옆에 하나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딜레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아,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구나. 아, 그래도 차라리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이 주어졌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딜레이라고 써있던 글씨가 타닥타닥 바뀌더니 캔슬드 이런 글씨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 캔슬드라는 단어가 제가 모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취소라는 뜻인데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뜻이 있을까? 막 사전을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그 뜻이 맞아요. 어찌해야 할까? 야, 이 낯선 땅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왜 이런 난감한 일이 나한테 생겨나는가? 그래도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 눈치는 있어서 사람들이 막 가는 곳을 저도 열심히 쫓아갔어요. 커스터머 서비스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줄이 한참 서 있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가량을 제가 줄을 서서 간신히 저의 순서가 되었는데 두 가지 옵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다음날 아침 6시 반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오늘 숙소와 식사 쿠폰을 줄 테니까 그것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조금 있으면 LA로 떠나서 LA에서 12시에 시카고로, 밤 12시에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을 타고 네가 가겠느냐. 두 가지 옵션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 순간적인 생각에도 도저히 제가 LA에 가서 다시 또 비행기를 경유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이제 공항에 빠져나와서 호텔로 가면서 또 호텔에 도착해서 제가 씻고 제가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이 이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야, 내가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처음 출발하는데 야, 이런 시작하는 날부터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니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가 이렇게 선교의 길을 가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 다행히 비행기가 정상으로 출발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사역지인 안디언 미션 센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현실이 저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가 막막했습니다. 뭐 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기도해야죠. 또다시 원망 아닌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른 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빠르고 인정도 받는 터였는데 이런 곳으로 저한테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기도원에 주일 예배가 없었는데 주일 예배도 시작하고, 기도원에 어떻게 예배가 없을 수 있느냐,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사님과 저와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내주시는데, 우리 최태윤 전사님, 우리 에스더 전사님이 증인이시죠. 제가 주일날 저희 강다상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늘은 몇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오늘은 어떤 분이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막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둘로 시작했던 예배가 어느 날은 10명이 모이고, 어느 날은 15명이 모이고, 어느 날은 17명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었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외로이 홀로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겁니까? 그렇게 한탄했던 다윗을 그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함께 교제하며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카고의 그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복음중앙교회에 와서 저에게 이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섬기게 하셨을 때에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 아둘람굴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마음의 어려움, 빚진 자, 상처 입은 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 안아 주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지만 또 함께 모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동병상련인지라 자신들이 위로를 얻고 싶어서 다윗 곁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모인 사람들 역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둘람굴에서 외로운 다윗을 위로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아픈 현실 가운데에 이 교회라는, 이 순복음중앙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위로함을 얻고 또 아픈 상처,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둘람의 현실은 도망자의 자리, 실패자들의 모임이었지만 그곳에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소망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로서의 다윗의 진면모는 하나님께 솔직히 따지듯이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도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기도에 그 원망처럼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그 가운데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본문 3절 4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함께 당신들과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망에 자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다를 동안 내가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어려우면 차라리 솔직한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그 기도, 슬프지만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현실만 봤다면 그는 벌써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지금 현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 한국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역시 GDP가 마이너스 32포인트라 최악의 경제 상황의 시기를 걸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MF 당시 한국의 40대, 50대 가장들이 자살하는 그러한 비율이 너무나 높았대요. 10명이 자살을 하면 5명, 6명은 40대, 50대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그러한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비관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저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애통의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 뜻을 보이시죠. 응답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는 순종의 결단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가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모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모압 왕과 같이 생활했는데 성경은 그곳을 요새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함을 의미하는 장소죠. 이곳보다 안전한 곳은 없었을 겁니다.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자신의 가족들을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여기보다 안전한 장소는 없다라고 여겨진 그러한 장소. 다윗은 그곳을 택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죠. 최선의 장소를 선택했던 요새가 바로 모압 미스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새, 이 안전한 땅을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에게 잡혀 죽게 될 텐데, 사울이 당장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텐데, 자신만 고난당하는 것 괜찮은데 가족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곤란하게 될 텐데, 인간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3절에 다윗이 모압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압 왕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만 여기에 있을 거야 전제하면서 단서조항을 달면서 그가 그 모압 땅에 들어갔던 모습,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이 풀어져 다윗을 용서한 것도,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왕권을 잃어서 다윗이 안전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찾은 것은 진짜 안전이 아니야. 너의 힘으로 찾은 것은 진정한 안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그 순종하는 사람은 애통함 가운데 기도하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만약 다윗이 이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 400명, 5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다녔던 동네 대장 노릇쯤은 했겠죠. 그러면서 인생이 끝났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누구보다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지처럼 홍해바다를 걸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다. 모세는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애통함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벼랑 끝의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술 취한 듯 기도했던 그 한나, 이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면서 야 너는 술 취했구나, 얼른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안전한 지대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전한 지대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하심, 또한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지대에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요새를 떠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쓰러지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어나 걸을 힘이 없으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애통한 상황 가운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고 새로운 비전의 길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여 쓰러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더 절절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다윗의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눈물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또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는데 여전히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쫓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얼마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시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로 아버지 그 애통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사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내시고 또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걸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들이 쏟아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장 속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이름을,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또 경제가 흔들거리는 그 모든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염려, 근심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의 요소, 걱정과 근심을 주는 의감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어갖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손 가운데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의 손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요소요소 마디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져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암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의 요소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의 요소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갑상선도 정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명증세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뇌의 모든 기능도 정상적이 되고 치매의 기증상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은 튼튼해지고 간갑회와 오장육부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도 나음받게 하시옵소서. 관절염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발끝마다 저려오는 그 모든 증상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통풍의 증상도 사라지고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거나 고통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을 위해 충성봉사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기쁘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고 또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자로 주님께 기도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전 건축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축 또 증축 또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또 현장 예배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욱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 1시간 현장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우리 8시부터 우리 9시 반까지 함께 충분히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손길을 잊지 마시고 이 예물이 여러 곳에 또 도처의 현장 속에 쓰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물질 없어 아파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 재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기뻐하는 복된 나날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8월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곳곳을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